결박과 해탈 제14장 무엇이 결박하고 무엇이 해탈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팔정도를 성취한 삶은 5분 법신의 존재 방식을 갖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분 법신이 이 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법신을 성취한 삶의 세계를 무아의 세계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무아의 세계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무아의 세계, 즉 출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아의 세계, 즉 열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일까요? 중아함 분별성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애가 멸한 고멸성제인가? 중생들은 내 육처, 즉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에 애착하고 있다. 그가 만약 이들로부터 해탈하고 이들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모두 버려서 이들에 대하여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며 사라진다. 이것을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육처, 촉, 수, 상, 사에도 마찬가지다. 중생들은 육계, 즉 지수, 하풍, 공식계에 애착하고 있다. 그가 만약 이들에서 해탈하고 이들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모두 버려서 이들에 대하여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며 사라진다. 이것을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 욕탐과 애착을 버림으로써 중생들이 자기의 존재로 애착하고 있는 육내 입처와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로 생각되고 있는 육계가 멸하고 사라진 세계가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라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진 무아와 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세계가 어떻게 가능하며 그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일까요? 모든 존재와 생명이 사라진 허무와 죽음의 세계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생사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 저편에서 해탈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열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큰 의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잡아함 249경에서는 아난과 같은 훌륭한 제자도 이러한 의문에 빠져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자 아난이 존자 사리불에게 물었다. 육조 입처를 멸진하고 욕탐을 떠나고 멸하고 사라져버린 후에 다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아난의 질문에 사리불은 남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묻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조 입처를 멸진하고 욕탑을 떠나면 육조 입처에서 생긴 모든 것이 멸하여 사라진 후에 모든 허위에서 떠나 반열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세계는 허위의 세계이고 열반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라는 것이 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허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짓이 거짓인 줄을 아는 것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는 허위의 세계가 거짓된 세계인 줄을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항상 이제의 구조를 갖습니다. 세속제는 허위의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진리이고 제1의 제는 진실된 세계의 일상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는
허위의 세계의 실상이고 멸생죄와 도성죄는 진실된 세계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된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실과 허위는 유의와 무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명과 명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유루와 무루, 생사와 열반, 세간과 출세간, 결박과 해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아의 세계는 진실된 세계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허위의 세계와 진실된 세계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박과 해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박이란 문자 그대로 구속된 상태이고 해탈은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구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잡아함 239경에서는 구속하고 있는 것을 욕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것은 12입처라고 합니다. 한편 잡아함 19경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것을 오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탈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며 마음이 해탈하면 괴로움을 끊고 생로병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욕탐에 묶여있는 상태가 12입처 또는 오혼이며 마음이 욕탐으로부터 해탈하면 12입처나 오혼이 사라져 괴로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혼이나 12입처는 중생들이 욕탐으로 집착한 망념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혼이나 12입처는 중생들이 욕탐에 결박되어 있을 때 마음에 직기한 망념입니다. 따라서 오혼이나 12입처는 욕탐에 결박되어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탐에 결박된 마음이 중생의 세계인 허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탐에서 해탈하면 이들 허망한 세계가 사라진 진실된 세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리불이 아난의 질문에 6초 입처를 멸진한 후에는 허위를 떠나 열반을 얻게 된다고 말한 대답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욕탐도 우리의 마음이고 욕탐에 결박된 12입처와 오온도 우리의 마음이며 욕탐에서 해탈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탐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그 욕탐에 속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욕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욕탐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책상은 욕탐에 결박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책을 놓고 보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책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상은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에 의해 형성된 관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책상이라는 관념이 있으면 이 관념과 일치하는 것이 나타날 때 책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상으로 인식된 대상은 주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합니다. 즉,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더 이상 책상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책상의 변화에서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책상이 고장나면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책상이 부러져서 책상의 구실을 못하게 되면 책상을 잃은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책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욕구에 의해 형성된 관념이 책상의 실상임을 아는 사람은 책상이 생기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책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책상은 본래 무상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책상이 고장나고 부서지는 것에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이 필요하면 다시 책상을 만들거나 구입하여 책을 놓고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6입처나
오온도 책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욕탐에 의해서 유깁처나 오온을 자기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깁처나 오온이 나의 존재로 관념화되어 있을 때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동일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탐에 구속된 마음은 무상하게 변화하는 자기 존재로부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가능성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치온으로서의 인간 실존이며 욕탐에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하고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결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선택도 불가능한 인간 실존이 곧 결박인 것입니다. 해탈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란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생사에서의 해탈이란 선택의 가능성이 단절된 죽음을 초월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해탈은 우리가 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오온이나 유깁처가 허망한 만념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생사는 허망한 망념을 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무명과 욕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욕탐을 버리면 우리 마음은 욕탐에서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욕탐에 결박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의 존재를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렇게 허망한 존재를 취하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이 그렇습니다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사념처입니다. 잡아함 609경 609경에서는 사념처의 수행을 통해 모든 망념에서 해탈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념처의 집과 사념처의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 자양분이 모이면 시인이 모여 나타나고 자양분이 멸하면 시인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시인의 집을 따라 간이 머물고 시인의 멸을 따라 간이 머물고 시인의 집과 멸을 따라 간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에서 영원히 취할 것이 없게 된다. 촉이 모이면 수가 모여 나타나고 촉이 멸하면 수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수의 집을 따라 간이 머물고 수의 멸에 따라 간이 머물고 수의 집과 멸을 따라 간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에서 영원히 취할 것이 없게 된다. 명색이 모이면 심이 모여 나타나고 명색이 멸하면 심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심의 집을 따라 간이 머물고 심의 멸을 따라 간이 머물고 심의 집과 멸을 따라 간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에서 영원히 취할 것이 없게 된다. 기억하고 있는 생각이 모이면 법이 모여 나타나고 기억하고 있는 생각이 멸하면 법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법의 집을 따라 간이 머물고 법의 멸을 따라 간이 머물고 법의 집과 멸을 따라 간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에서 영원히 취할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념처 수행은 자신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신, 수, 심과 예부의 사물로 생각하고 있는 법이 헛된 망념임을 깨달아서 이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욕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의욕도 없는 목석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탈한 마음은 욕탐보다 훨씬 크고 미래지향적인 의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탈한 마음은 욕탐이 사라지고 원력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